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다니엘이 왕을 찾아갔던 얘기를 봤었죠. 왕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반드시 해석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그리고 나와서 곧장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새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그죠?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그게 몇 절이었죠? 16절에서 18절이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2장 18절 끝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구예요? 새 친구죠. 친구에게 뭐 하게 했다고요? 구하게, 기도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냐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우리 삶의 문제를, 그죠?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친구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다 세상을 따라가는데 이 내 친구가 뜻을 정하고, 그죠? 왕의 음식도 거절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또 이 문제 앞에서도, 자,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는 뜻이 있고 뭔가 사명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일로 죽을 리는 없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자기들만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민족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연합해서 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세요. 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주셨던 거를 다니엘한테는 뭘로? 환상으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주세요. 그게 19절이죠. 19절로 가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무엇으로? 환상으로. 다니엘한테는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그 꿈을 보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해요. 중요한 일 앞에 두고 연합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찬양하고. 뭐라고 찬양하죠? 20절부터 이제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20절부터 정리해보면, 20절 21절은 다니엘이 자신에게 와 있는 지혜와 총명이 몇 배나 더 했다고 그랬어요. 왕의 진비를 거절할 때 하나님 구별하셨잖아요. 몇 배나? 10배나 10배나. 듣고 계시는 거죠. 저 혼자 지금 다니엘서 설교하는 거 아니죠? 10배나 10배나. 근데 그 지혜가 와 있는 그 총명이 이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해요. 그죠? 22절로 가보면 22절에서는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회도 하고 연합집회도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 나쁜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이 중심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다니엘이 한 사람을 찾아가죠. 누굴 찾아갑니까? 24절 보시면 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아리옥. 이 아리옥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설명이 나오죠. 왕으로부터 바벨론의 이 꿈도 모르고, 이제 왕이 지금 막 마음이 막 번민한 거예요.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지혜자라고 있는 놈들이 그 꿈도 모르고, 그죠? 풀 수도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술객들 다 죽여버려라. 자,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리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니엘과 지혜자들도 친구들도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보통 같으면 숨을 텐데 다니엘이 그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왕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아리옥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왕에게 인도해요. 가서 자, 왕한테 뭐라고 아리옥이 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누가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니엘 그가 그 해석을, 왕이 꾼 꿈과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리옥이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을 누가 찾았대요? 자기가 찾았대요. 자기가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찾아갔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찾아갔죠. 근데 아리옥은 마치 자기가 왕을 생각해서 그 다니엘을 찾아내서 왕 앞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고 방식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요즘 누구예요? 저 창원 쪽에 있는 사람.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다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1000명은 된대, 1000명. 자기가 했대, 자기가.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늘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어떤 문제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전가해버리고, 또 좋고 잘 되는 것은 살짝 숟가락 얹어가지고 그게 자기 공로라고 주장하고 또 포장하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권위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앞세우는, 이게 사람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리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였겠죠. 다니엘한테 물어봅니다. 26절. 네가 정말 내가 꾼 그 꿈과 그 해몽을 정말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감히 그 앞에서, 그죠? 잘못 말하면 죽는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가보세요.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선 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왕의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이셨고, 그래서 내가 그걸 왕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아까 아리옥과 대비되잖아요. 아리옥은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요. 다니엘은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세워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게 다니엘이 일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죠? 다니엘은 우리가 말씀에서 방금 읽었지만 환상을 보았습니다. 왕의 꿈을 환상으로 보았고 해몽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도 주변에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우리나라 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미래의 일을 이렇게 점치고,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일리 가고, 이런 정치가 얼마나 이렇게 무속과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할 거 없었겠죠. 그렇죠?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걸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얼마든지 그게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그렇죠? 거들먹거리고 그럴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정체성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은.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요즘 청문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그 잠깐 권력, 여러분 대통령 몇 년 하죠? 우리나라 5년 단임이잖아요. 5년 단임. 장관은 몇 년 합니까? 장관 임기가 있나요?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바로 잘리는 게 장관이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잠깐 동안의 권력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그죠? 그분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권력은 부패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공직자들도 자기 보스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대통령 힘이 있을 때까지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힘이 떨어지면, 또 말기가 되면 또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이게 인간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로, 공직자로 부름받은 일꾼인 줄 믿으시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 권세를 위해서 일하고 거기에 우리 시간을 들이는 종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일 기회를 찾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 모든 것을 자기를 내세우려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게 겸손 아닐까요? 그죠?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이야말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볼 때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 가정이든 자식이든 심지어 고난까지도, 그것이 우연히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점점 커지는 것,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 아래서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하나님을 높여요. 그죠? 잘못했다간 느부갓네살의 비유를 거슬러 가지고요, 단칼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고난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그 고난을 자처하신 것이죠? 왜 그 좁은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순종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그 결과로, 그 순종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내가 서 있으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가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꿈을 풀어요. 자, 근데 풀기 전에 먼저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왕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뭘 먼저 말하냐면요, 꿈 얘기 전에 왕이 어떤 상황에서 그 꿈을 꾸었는가를 먼저 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28절로 가보세요. 28절. 왕의 꿈, 곧 왕이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이것도 말 안 했거든요.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침상에 있을 때 꿈을 받았는데 침상에서 뭘 하다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서 무엇을 생각할 때? 장래 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그때 장래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터지고 불안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장래 일, 그가 생각했던 장래 일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언제 꿈을 꿨는지 생각해 보세요. 왕의 꿈의 해석은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면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놈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때 장래일 때문에 그러다가 그 꿈을 꿨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을 때는요,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봤죠. 2장 1절 다시 가보시면 그가 다스린 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때가 다스린 지 2년이라고 그랬죠. 2년이면 통치 초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 나이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 때요. 그때 젊을 때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큰 제국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지? 그 미래에 대한, 여러분, 정권은 죽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이걸 어떻게 통치해야 되지? 이 문제로 장래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제국의 미래가, 또 인류 역사가, 세계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될 것인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왕이 어떤 상태였고 어떤 상황 속에서 꿈을 꾸게 되었는가를 먼저 말해준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움찔했겠죠. 이놈 진짜, 이놈 신이 내린 놈인 것 같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만 아는 일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깜짝 놀랐을 것이고, 아마 그때부터는 아마 다니엘이 말하는 거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추정이 되죠. 그래, 28절을 다시 보면, 28절로 가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번민하고 있을 때 장래일로, 그때 후에게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번민의 문제입니다. 그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왕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누가 이룬 제국입니까? 내가 이룬 제국이고, 그래서 이 나라의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제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신 분도 당신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도 하나님께 있고 이 제국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앞으로 이 제국의 결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당신의 뜻대로도 아니고 당신과 상의해서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주권으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면 제국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당신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분노해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자칫 왕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들고 있는 종으로 그 말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에서 온 거예요. 나는 느부갓네살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주신 그것을 나는 말하고 전할 뿐입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이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서 있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일하고 말하고 살면 반드시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자세, 다니엘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 세대, 그리고 그런 거룩한 씨앗들을 심고 키워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엄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서 하는 것도 뭐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로 잘못 말하는 것을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이게 옳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돌을 던지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모이는 연합집회가 사실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봤지만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세상이 포장해놓고 뭘 노리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뚫어봐야 되죠. 그렇죠? 착해야 되지만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말하죠. 이 싸움은 목사들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죠. 그게 이제 오늘 읽은 36절부터 말씀인데요. 먼저 꿈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왕이 아주 큰 신상을 보죠. 신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신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32절부터 보세요. 성경을 쭉 보세요. 자, 32절 보면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자,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부위가 어떤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과 앞으로 일어나고 일어서고 망하게 될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을 제국들인데,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관점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요? 노시고, 종아리는 뭐죠? 쇠로 됐고, 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쭉 보세요.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고 이렇게 섞여져 있죠. 아주 특이한 모습의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꿈이 끝나지 않고요, 어디선가 돌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죠?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입니까? 34절로 가보세요. 성경을 계속 보세요. 34절로 보면 어떤 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돌이요?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여기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것이, 인간의 어떤 손이 가미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에 뭘 부서뜨립니까? 발을 때려가지고요, 부서뜨리죠. 그리고 발만이 아니라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치 바람의 겨가 날려가는 것처럼 그 엄청난 크고 화려한 신상이요, 그 조그만 돌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신상을 때렸던 그 작은 돌이 큰 산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산이 온 세계를 덮어버립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꿔든 꿈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자, 이 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펼쳐가실 세계사를 보여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의 각 부분들이 있잖아요. 머리, 가슴, 배, 종아리, 이건 전부 앞으로 오게 될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7절, 38절 쭉 보시면 맨 끝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죠. 왕은 곧 그 금 머리입니다. 금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위가 어떤 나라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세계사와 흐름을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죠? 바벨론 제국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구약 이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5제국을 알아야 돼. 5제국. 그 제국이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데,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망하고 어떤 나라가 올라오죠? 페르시아가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두 번째 부분은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제국은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 그죠?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헬라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쇠로 된 종아리, 거기는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이 어디 통치 아래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머리는 바벨론이고요, 또 은으로 된 팔과 가슴은 페르시아 바사를 말하고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어디라고요? 헬라. 그리고 그 밑에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밑에 마지막 진흙과 쇠로 된 발과 10발가락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주석가들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 뒤에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제국들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인류가 어떻게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의 마지막이 올 것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결론적으로요, 오늘 이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3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또
또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자, 오늘 본문이 이 꿈 이야기가 주는 본문이 여기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과 권세는 누구에게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로마서의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도, 세상의 왕도, 못된 왕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나라도 그 자력으로 탄생하고 일어나는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이 있어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땅에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런 신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금은 은에게 자리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은은 노색에 내주고, 노은 쇠에게 내주고, 쇠는 흙에게 내주고,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한번 그 뒤를 보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은 어디입니까? 아직은 그래도 미국이죠. 미국이 강대국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차별금지법 같은, 여러분, 이게 미국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해진 나라인데 성경의 고제가 무너지고 미국 무섭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양극화가 심해가지고요, 이번에 대선 끝나고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양극화가 심하고 거기도 심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긴 총이 있어요. 총. 저번에 트럼프 안 됐을 때도 그 트럼프 극단 지지자들이 총 갖고 의사당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더 심할걸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요, 미국 5년 후에 미국이 유나이티드로 남아있을까 회의적으로 봐요. 지금 역사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미국이 무너지면, 금이 무너지면 은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지금 정권이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고 유다가 그래서 망했어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예요, 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죠? 이 마지노선 앞에서 정말 깨워서 기도하고, 정말 깨워서 우리가 연합하고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곳에서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 역사의 진행은요, 절대로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무너지고 퇴보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인류가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볼 텐데,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신상의 재료를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신상의 재료, 먼저 있었던 것,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점점 질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나빠진단 말이에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노에서 쇠로, 쇠에서 흙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의 역사가 진부하는 것 같지만,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더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을 보시고 미국을 보세요. 그래도 한국이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죠? 역사가 진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퇴보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35절 가보세요. 35절 보세요. 여름 타작마당에 뭐같이 돼서? 그 화려한 신상이 겨같이 돼서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핵심이 뭘까요? 이 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신상입니까? 아닙니다. 신상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신상을 깨뜨린 돌이에요. 돌.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아까 34절에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이 돌은 보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의 재료, 인간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재료, 그 금, 은, 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래서 모퉁이 돌이잖아요. 사람들이 버렸던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돌로, 인간이 손대지 않은 이 돌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제국을 다 멸할 것이지만 영원히 멸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죠. 누가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은 스크린 보시고요.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람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버린 돌이 모퉁이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랬어요.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돌이 나라는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영문 밖에 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그러나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뭐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흩으리라, 흩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 요 말씀을, 우리가 봤던 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이, 또 시편에서 인용된 모퉁이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죠? 다니엘이 예언한 그 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대지 않은 돌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를 다 멸하시고 세상 권세를 다 멸하시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화려해 보이는 아까 금이 누구라고요? 금? 느부갓네살. 그거 비교가 안 돼 보이는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 계속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 있어요. 초라한 곳에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시작하지만, 작게 시작하지만,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작은 지역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거기서 시작된 나라지만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성장하고 확장돼서 지금은 온 세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 속에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아니, 그 나라의 공직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직자들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재림을 갈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제국은 다 지나가고 다 무너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쇠하고 썩어질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쏟아붓지 마시고,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라는 걸 기억하고 걷다가 내 삶을, 내 진액을 쏟아붓는 것이,
그게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고 그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결단 가지고 오늘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서 주신 꿈일까요? 누굴 위해서 주신 꿈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 꿈은요, 일차적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지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그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공직자로 지금 거기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나라가 지금 작게 그루터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너희가 부름받았고, 그죠? 그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나 어지럽고 눈만 뜨면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어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지금 러시아로 가지 않습니까? 저 한반도, 대만, 타이완, 중동, 우크라이나 어디서든지 3차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렇죠? 북한이 참전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나라 또 참전들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때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전쟁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우리 나라 안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치하셔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존재들은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서게 될 거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다는 거. 대한민국 백성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뭔가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보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때문에 이제 받는 환난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고들을 하셔야 됩니다. 피하시면 안 되고 뜻을 세우고, 그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애쓰고 그 가치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다가 기쁨으로 주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